하늘에 반갑습니다. 주의 사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시간 일어나셔서 그 변함없이 그 사랑을 이 시간에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능히 고백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능히 고백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능히 고백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가 매일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목소리만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능히 고백 비로소 나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능히 고백 비로소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능히 고백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그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와 다시 걸으니 주와 함께 걷는 이 기쁨이네. 주와 다시 걸으니 주의 사랑 내 영혼 만족해. 주와 다시 걸으니
길 기쁨이네. 주 하나씩 걸으리 주의 사랑 내어 주 하나씩 걸으리 주 하나씩 걸으리 주와 함께 걷는 길 기쁨이네. 주 하나씩 걸으리 주의 사랑 내 영혼 만족해. 걸음마다 주의 사랑 누리며 주의 아름다움 보리라.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영광의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영광의 길 가네. 주와 다시 걸으리 주와 함께 걷는 길 기쁨이네. 주와 다시 걸으리 주의 사랑 내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와 다시 주와 다시 걸으리 주와 함께 걷는 길 기쁨이네. 주와 다시 걸으리 주의 사랑 내 영혼 만족해. 걸음마다 주의 사랑 누리며 주의 아름다움 보리라.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영광의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우리 목소리 고백합니다.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영광의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영광의 길 가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시 편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묻은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우리 목숨 높여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백했던 찬양의 고백들처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요 앞에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삶 속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는지,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왔는지 이 시간에 고민하면서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한다고. 내가 그러하지 못하였다면 오늘 이 찬양의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을 기점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로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이 되길 원한다고. 나의 친구 되신, 나의 신실하신 친구 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동행하며 사랑한 자가 되길 원한다고. 우리 자리 아버지 부르주시면서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이 찬양의 고백들처럼 내 안에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떤 번호로 진리를 바꾸지 않는 고백이 찬양처럼 정말로 주님 한 분만을 나오는 삶을 가지고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가 있는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불완전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듣는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며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청년부 청년 한 명 한 명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말씀 가운데서 자신의 사명을 알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이 지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모든 순간순간마다 은혜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이끌어가는 전도사님과 부장님 그리고 임원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청년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실 전도사님께 능력 주시고 말씀을 준비할 때 받은 은혜가 말씀을 듣는 청년들에게 그 은혜가 끼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섬기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예물을 드릴 때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물질을 지혜롭게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8월 마지막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본 교회는 방역수칙을 따라 1부에서 4부까지 각 부마다 99명 이하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2부와 4부 예배는 실시간 예배 영상도 송출합니다. 각 교육부서도 예배실의 상황에 맞추어 현장과 영상 예배를 드리며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도 방역 지침을 지키며 현장 기도회를 드리고 영상 송출도 있습니다.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에도 금요 기도회를 100곳 해안공원에서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 담임 목사님의 일정을 확인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총회에서 총회장이 되면 총회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한 교구 중보 기도팀을 만들어 속히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로 남성 교구를 담당할 박진민 목사님이 부임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의 주제는 회복이고 8월의 주제는 사모함 회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이지만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회복되는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하반기 어머니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9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줌을 통해 기도회가 진행되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1층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기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목요일 오후 2시에서 4시에 12주간 교육이 진행됩니다. 9월 29일까지 1층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학습, 유아, 아동, 세례, 입교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덕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김남순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강대열 권사님, 김민주 권사님이 아들 강태유의 첫 돌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유정열 안수 집사님, 김경아 집사님이 딸 유해인 청년의 대학 졸업을 감사하며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무수가 나주니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도 없이라.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없으리라. 여호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문이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라.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라. 시편 23편 1절. 안녕. 나라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다소 좋지 못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함으로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예, 광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요일에 기도회를 교회에서 안 하고 해안공원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9월이 아니라 이제 8월에도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광고를 안 했는데도 또 많은 청년들이 오셔가지고 기도에 이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광고를 하면 인원이 좀 더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좀 많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청년들도 이제 운동하면서 걸으면서 간증하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찬양하고 하는 어떤 시간들을 이제 청년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10세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또 영상으로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너희는 깨어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종이 외출 나간 주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이 올 때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종은 복이 있으리라. 오히려 주인이 그를 섬겨주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지막 종말의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심판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곧 우리가 깨어 준비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깨어 준비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우리가 악한 청지기가 되느냐 아니면 진실한 청지기가 되느냐 그것이 달려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깨어 준비하는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깨어 준비하는 자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악한 청지기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곧 너희가 받게 될 것은 성령 세례가 아니라 불 세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누차례 말씀하셨고 여러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교훈하셨지만 그들의 모습이 진실한 청지기가 아니라 오히려 악한 청지기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오히려 성령 세례가 아니라 불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이 아직은 붙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너희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불이 붙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도록 이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나의 받을 세례가 있는데 내가 그 세례를 받기까지 나의 마음이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빨리 너희가 돌아오기를 이 답답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을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경고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도 회개를 안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를 안 하면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이 불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징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회개를 했나 안 했나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 분쟁, 다툼과 분쟁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곧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에게는 화평이 아니라 분쟁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니 너희는 천상의 기상을 분간하는 것처럼 이것을 보고 너희가 받을 심판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천상을 보고 날씨를 분별하는 것처럼 지금 너희에게 화평이 있나 분쟁이 있나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받게 될 심판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희가 서로 분쟁하리라.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뭐 주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뭐 서로 분쟁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을 너희가 감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경고라고 하였죠. 이것이 곧 재난의 징조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너희가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다투고 분쟁하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빨리 화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정과 교회 혹은 뭐 직장, 친구들과 우리가 다투고 분쟁한 일이 있다면 혹은 우리가 분쟁을 조장한 일이 있다면 빨리 가서 화해를 청하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분쟁이 곧 나에게 심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는 나에 대한 고발이 곧 하나님께 들려져서 그 고발대로 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너와 싸운 사람이 있다면 다툰 사람이 있다면 분쟁한 사람이 있다면 그와 얼른 화해해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분쟁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악독 때문에 이렇게 분쟁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욕과 악독 때문에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다가 그렇게 분쟁하게 되는 것이지요. 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쟁을 주어서 뭐 분쟁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악독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단순히 너희들에게 졸지 말고 깨어있어라 뭐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된다 뭐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의 모습을 깨어서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나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라. 너희 자신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뜨고 등불을 켜고 서서 나 자신을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나를 들여다봐야 된단 말이에요.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이 오는 그때까지
주인이 오는 그 시간까지 안심하지 말고 잠들어 있지 말고 계속해서 깨어서 나 자신을 점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이 악한 청지기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인이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건 나를 고발하는 사람과 빨리 화해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화해하고 그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주인이 왔을 때 우리에게 화가 임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세상 사람들이 받을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를 영접하지 않고 우리를 거부하는 어떤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이런 일이 닥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오히려 누가 신실한 청지기인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죠.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십니까? 이것은 지금 신실한 청지기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직 믿음이 있는 자만이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처럼 깨어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직 믿음 있는 자만이 이 말씀을 듣고 깨어 준비하게 되는 것이지요. 곧 주님이 오신다고 믿는 자만이 늘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고, 나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라고 믿는 자만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자가 바로 깨어 준비하는 자이고, 이제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칭찬을 받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빨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남들보다 특별히 더 악하기 때문에 회개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가 너무 악하다, 지금 너희들 지금 그렇게 악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랑 비교하면 그래도 우리는 선한 사람에 속하겠지요. 명색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악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응? 더 악한가요? 세상 사람들보다 낫잖아.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이제 명색이 그리스도인이니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뭐로나 성격으로나 뭐로나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그래도 조금 낫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명색이 그리스도인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두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이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예루살렘 사람이나 너희나 다 똑같다는 것이죠. 다 똑같다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이게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거예요. 포도원에는 포도를 심어야 되잖아. 근데 포도원인데 거기에 무화과나무를 한 그루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이렇게 팔기 위해 심은 나무가 아니라 자기 주인이 일하다가 먹기 위해 심은 나무인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이렇게 수확해서 팔고 장사하고 하겠지만 이 무화과나무는 왜 심었느냐? 거기 열매를 수확해가지고 어디 팔려고 심은 게 아니라 일하는 주인이 일하면서 그것을 따 먹으려고, 자기 먹으려고 심은 나무가 이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나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이제 열매를 맺힐 때가 됐는데 주인은 3년 동안 실망만 한 것이죠. 기대했단 말이에요. 이 무화과나무를 심어놓고 내가 포도원 농장에서 일하다가 힘들 때마다 와가지고 이 무화과나무를 먹어야지 기대하고 있었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열매가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이죠. 계속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이 열매를 먹어야지 기대했는데 계속 실망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에 포도가 몇 개 안 열려도 주인은 별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안 열려도 주인은 실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포도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포도원에 포도가 널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가 좀 열매를 못 맺어도 다른 포도나무 많이 있으니까 다른 포도나무에서 포도 따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는 이 주인이 특별히 심어놓은 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에는 주인이 기대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에게 기대하는 것과 지금 이 무화과나무에게 기대하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 무화과나무는 나를 위해서 특별히 심어놓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그 나무에게 특별히 기대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에 주인이 엄청 열받은 것입니다. 열받았단 말이에요.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냥 찍어버리라.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1년만 더 참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라는 것이지요. 근데 사실 이것은 어떤 예화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실제로 나누신 대화인 것이죠. 예화인 것처럼 이야기하셨지만 실제로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나누신 대화가 이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1년만 더 기다려보세요. 제가 걸음을 주고
1년만 더 참아보시면 내년에도 없으면 그때 그러면 찍어버리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이죠.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 안에 심은 이 무화과 나무가 누구냐?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특별히 심으신 나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우리를 특별히 심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널려 있는 그런 나무들과는 다른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포도원에 우리를 특별히 심어 놓으시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과 다른 특별한 것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이 없다면 그 실망은 저 세상 사람들이 주는 실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한테 받는 실망하고는 차원이 다른 더 큰 실망을 주인이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 오히려 더 크게 분노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이라면 이렇게까지 분노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기대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이라면 주인이 그런 걸 기대하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화를 내실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주님이 특별히 심어놓은 나무이기 때문에 더 크게 실망하시고 또 더 크게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야기한 것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으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그리고 그 나무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이제 곧 주인이 너희에게서 열매를 찾으러 오시리라. 지난주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리고 자신의 친히 거름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거름이 되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내가 받을 세례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회당장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자 이제는 사람들에게 안식일 말고 다른 날 와서 고침을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 예수님에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병자들을 고치시니까 이제 그 병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안식일에 고침받아 오지 말아라. 다른 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사람 고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무엇이 옳은가 너희는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무엇이 옳은지 너희가 한번 판단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회당장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된 율법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이 묵은 포도주를 놓아버리라고 했는데 이 묵은 포도주를 놓지 못하고 이것을 끝까지 움켜잡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병자는 온몸이 꼬부라진 여인입니다. 온몸이 꼬부라진 여인. 그러니까 사실 오랫동안 귀신이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이 회당장인 것이지요. 이 회당장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꼬부라진 손이, 오그라든 손이 이제 오그라든 손에서 더 나아가 이제 온몸이 꼬부라진 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이 회당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근데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회당장의 모습이 바로 이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니 너희도 하면서 왜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냐?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안 하는 바로 그것이 외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도 하면서 왜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말라고 하느냐? 우리가 내로남불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로남불이 외식이란 말이에요. 뭐가 외식이냐? 내로남불이 외식이라면 나는 하면서 다른 사람은 못하게 하는 것. 자기는 율법을 어기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조금만 율법을 어기면 정지하고 판단하는 그것이 외식인 것이지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내가 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내가 죽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이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심겨졌을 때 이제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는 작은 것인데 그것이 땅에 심겨지면 이제 새들이 깃들 수 있는 나무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또 누룩도 아주 적은 양이지만 그것이 가루 속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누룩으로 인하여 그 가루 전부가 부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사인의 외식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외식하는 자들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적인 교훈을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교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해야 되느냐? 거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는 분쟁의 열매만이 있을 뿐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누룩과 같아서 아주 적은 양으로도 우리의 삶을 완전히 부풀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적은 누룩이 전체를 분열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작은 외식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근데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누룩을 회개하는 거예요. 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큰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그 작은 누룩을 회개하라. 그 작은 누룩 때문에 망한다. 그 작은 누룩이 너희들의 삶을 부풀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도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아주 겨자씨만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겨자씨가 나중에는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에요. 그 겨자씨만한 것이 심겨졌을 때 그 나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서 새들이 이제 그곳에 깃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아주 작은 믿음이, 우리의 아주 작은 실천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사실 이 겨자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한 겨자씨가 되어서 우리가 그 안에 깃들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지요. 열매를 맺기 위한 걸음이 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걸음이 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양분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또 하나의 겨자씨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온전히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이 되시겠습니까? 뭐 둘 다 아주 작은 것입니다. 둘 다 작은 것이란 말이에요. 뭐 엄청 대단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안에 작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외식을 말하는 것이, 어떤 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믿음,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외식,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삶으로 나타났을 때는 매우 큰 차이를 보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요. 이 작은 것인데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났을 때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있냐 없냐의 차이란 말이에요. 깨어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의 차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면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뭐 특별히 더 악하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악해서 지금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아서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이죠. 똑같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서, 차이가 없어서, 다를 바가 없어서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나무입니다. 우리는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포도가 아니라 무화과인 것이죠. 우리는 무화과를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포도를 맺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포도를 우리가 맺는다 하더라도 뭐 주인이 실망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를 맺어도 주인은 마찬가지로 실망한단 말이에요. 무화과나무가 포도를 맺어도 주인은 그것을 보고 실망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우리에게 원하는 열매는 무화과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화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포도를 맺기 위해 늘 열심인 것이죠. 주인은 우리에게 무화과를 원하시는데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맺기 위해 열심인 것은 무엇이냐? 포도를 맺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다 포도를 맺고 있으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맺어야 하는 줄 알고 그들처럼 포도를 맺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인이 우리에게 맺는 열매가 적기 때문에 실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주인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실망한 것이지요. 지금 주인이 원하는 열매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인은 말하는 것이죠. 찍어버리라. 내가 어찌하여 땅만 버리겠느냐. 그냥 다 찍어버리라. 내가 원하는 열매가 없는 그 나무는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이지요. 어떤 출세와 성공을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반대로 어떤 율법의 행위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이 믿음으로 맺는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으로 맺는 열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작은 믿음으로라도 그 믿음으로 맺는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심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주인을 위한 나무란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지금 하나님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열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열심이 없어서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열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회당장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이 회당장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히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나를 죽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나 자신을 죽이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죽인다는 것이 엄청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믿음과 아주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채소밭에 심긴 이 겨자씨처럼 우리의 아주 작은 섬김이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이지요. 우리의 아주 작은 섬김이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었느니라.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여 지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열매를 못 맺었어. 1년을 기다렸는데 열매를 못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을 찍어버리신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망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비록 이스라엘은 망하였지만 그 가운데 회개하는 자, 예수님께서 특별히 안수하신 자는 그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특별히 회개하는 자, 이 말씀을 깨닫는 자, 예수님께서 특별히 안수해 주신 그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겨자씨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한 걸음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이곳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안수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좀 더 나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것을 추구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의 겨자씨가 되어
작은 누룩이 되어 우리의 작은 믿음이, 우리의 작은 실천이, 우리의 작은 섬김이 우리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가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